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아멘. 예.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를 방문도 했고 또 고린도 전서도 보냈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사도가 방문을 했다면 근심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보냈습니까? 또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훈계도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것도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도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 중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크나큰 근심에 쌓였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 오늘날도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또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근심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앞으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으면 이제 근심 중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결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근심, 또 오늘 걱정, 또 염려, 불안하면은 성경에서 전하는 그 의미를 우리들이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또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도 우리가 귀한 영혼을 가족을 떠나보냈을 때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를 전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심은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일,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해결이 되려면, 근심이 풀어지려면 내 인생에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풀려버리면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가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정말 방문해 보니까 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더 풀어야 될 문제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귀한 서신을 보냈을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근심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문제, 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서 모든 근심이 사라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죠.
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놀란 것이 뭐냐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파당도 있고 막 우상 섬기는 문제, 또 음란의 문제, 또 율법 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해방하는 문제.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이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서 굉장히 제일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탓으로 돌리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로 돌리지 않고 우리가 오늘 2절로 보면서도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고린도 교회에 있거든요. 너무 많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직통계시파, 또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해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 음란의 문제, 또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제들이 막 교회까지 막 스며들어오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또 이 차별들이 심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2절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이 모든 문제, 모든 원인, 모든 탓을 단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만 돌리지 않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뭔가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나는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전서로 해결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후서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이렇다 정말 지적하고 책망하고 홍보했던 고린도 전서는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봤을 때도 해결의 기미가 보여요. 왜? 오늘 이 2절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1절도 돌아보고 있고 2절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원래의 의도는 그렇지가 않았지만 또 혹시나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어버렸다면 바울의 의도는, 원래의 의도는 기쁨을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크게 그들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렸다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방문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미 1장부터 살펴봤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방문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방문을 늦추냐? 이제 사도 바울 본인도 근심한 게 한 게 있으면 돌아보고, 정말 고린도 교회도 정말 지금 근심의 문제를 돌아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근심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탓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방문을 늦추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늦추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할 기회를 갖고, 그러면 3절에 다시 만나면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되는지 3절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그래서 다음 만남에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근심의 만남이 아니고 정말 기쁨의 만남이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간절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거라면 또 3절에는 염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심과 염려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염려라는 것은 이 미래가 불안해서 정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앞날이 불안한 것이 염려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게 염려요. 근심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근심은 사라집니다. 근데 염려는 뭡니까? 앞으로가 불안해. 우리 김포 한식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이게 염려예요. 이 미래가 앞날이 불안한 것이 염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염려는 정말 자기가 모든 걸 주님께 맡김으로 이 염려가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해결되지 않는 근심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고린도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은 내 인생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절로 그 근심은 사라지겠죠. 그러나 염려는 본인이 주님께 맡기지 않냐면 이 염려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목회자로 살면서도 내가 앞으로 한식교회 미래는 어떻게 되냐?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냐? 한식교회는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염려죠. 앞날에 대한 불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의 염려라고 그러죠.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뭐가 있어요? 건강 염려증이 있어. 건강 염려증. 그래서 우리가 건강 염려증, 또 미래에 대한 염려증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쌓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힘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에 만날 때는 정말 구원의 기쁨, 정말 성령의 기쁨, 은혜의 기쁨, 지금의 이 모든 힘든 상황이 해결이 된 다음에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풀어진 다음에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4절에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을 쏟노니, 근데 여기서 걱정이 나오잖아요. 걱정은 무엇입니까? 안심이 되지 않는 상태. 그게 걱정입니다. 이게 안심이 안 돼. 내 자녀가 안심이 안 돼. 누가 하는 일이 안심이 안 돼. 이게 사람에 대해서 안심이 안 되는 것도,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안심이 안 되는 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은 자녀가 집을 나가면 늘 걱정해. 왜? 길을 다니는 것도 어디를 다니는 것도 안심이 안 돼. 누군가 일을 맡겨놨는데 그 사람의 일 처리가 안심이 안 돼. 그것이 뭡니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봤지만 근심이 뭔지, 염려가 뭔지, 걱정이 뭔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 읽으면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을 읽으면서는 이 편지잖아요. 이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세기의 새벽을 깨워서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없는지, 또한 이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염려는 없는지, 또한 내 인생에 뭐 어떤 일이든 누구에든 안심이 안 되어서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은 없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져왔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냥 로망이나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요. 오늘 죄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일 거라 이런 환상이 아니라 이런 죄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4절에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느니. 그래서 이 근심은 너무 안심이 안 돼. 그래가지고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근심이 사랑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새벽에 우리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심이 있든 앞날에 대한 이 염려가 있든 또 뭔가 안심이 안 되어서 걱정이 있든 오늘 예수님께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모든 것이 내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